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한 파라그라프의 말씀인데 두 절만 저희가 읽었지만 37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종말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느냐에 대한 오늘 가르침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외적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딱 부러지는 결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 두려움이 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두려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종말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동시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던 사람들 종말이라는 것이 그때만 해당되는 거냐? 그럼 그 이전에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종말하니까 꼭 이 지구의 끝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종말,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마감할 때 결국은 종말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동시에 이게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혼동을 합니다. 확실히 할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어떻게 맞았느냐.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도 동일하게 맞는 겁니다. 두 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이 중요하겠죠. 우주적인 종말,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 일부 사람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만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개인적인 종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처럼,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언제 종말이 오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언제 죽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러한 결심들을 하시기에 오늘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하고 두 번째 주제는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해서 주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는 거죠. 자, 두 사건을 주님이 예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종말에, 개인적인 종말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을 예로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드셨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셨겠죠. 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두 가지 이 종말에 대한 예화를 드셨는데 첫 번째가 26절부터 27절 두 절의 노아의 때가 이 종말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사건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때의 특징은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주제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때도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고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죽어도 홍수가 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을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 같은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라는 것은 뭘까요? 이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홍수가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냐? 그 창세기 9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8사람의 가족, 그 배선자라고 한문에 있어요. 그 배선자가 보면요, 그 배주자 변에 8팔의 입구가 배선자의 큰 배예요. 노아의 방주. 몇 사람이 여기? 8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난 거. 그게 배선자예요. 한문 용어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나 헬라어처럼 의미가, 뜻이 있는 문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그 8사람들이 살아났는데 홍수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오늘날도 홍수로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홍수를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뭡니까?
홍수는 물이잖아요. 물은 말씀이에요. 홍수라는 건 뭐예요?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 많은 말씀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것. 말씀이 너무 넘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에 사고를, 조난을 당한 사람이 사방을 둘러봐도 물인데 정작 먹을 물은 없어서 죽는다. 왜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죽었잖아요. 바다에서. 표리 얻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홍수, 많은 물이 휩쓸리더라도 정작 내가 살아남을 생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그 많은 물에 죽어가는 모습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표현을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히 보면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생각해 보죠. 먹는다는 건 떡이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세상 말씀을 먹고 세상 삶을 사는 것, 이게 먹고 마시는 거죠. 장가들고 시집간다. 장가든다는 거는 여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자라는 건 세상에서는 세상 애정이에요. 또 시집간다고 그래요. 시집간다는 건 신랑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신랑이라는 거는 세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론과 세상 애정을 추구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말씀과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로 산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임한다. 하고 28절부터는 두 번째 예화로, 지금 이게 실패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화로 로세 때를 얘기합니다. 로세 때. 로세 때는 29절에 나오지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지옥이죠. 불과 유황하면 벌써 딱 지옥을 연상해야 되죠. 이 로세 때의 원인은 뭐냐? 28절에 또 로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똑같아요. 조금 표현을 달렸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아까 얘기를 했고, 사고 판다는 거는 지식을 주고받는 얘기고, 심고, 여러분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심는다는 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집을 짓는다. 결국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게 목표죠. 성전을 짓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세 때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이 두 가지 노아의 때, 로세 때, 두 가지 오늘 실패 케이스의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무엇 때문이냐?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냐? 그거를 거기다가 로세 때, 28절에 로세 때, 26절에 노아의 때, 이 두 때라는 데다가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관주를 쓰세요. 창세기 6장 3절 하고는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 인간적인 애정이죠. 세상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세상적 사랑을 추구하면은 그거를 육체가 된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저들을 멸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육체가 됨이라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다가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이라고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이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루아흐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죠. 루아흐는 영입니다. 영혼육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람이에요. 아담을 소문자로 쓰면 사람이고 아담을 대문자로 쓰면 우리 인류조상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지명이나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서는 소문자예요. 아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해서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21절 한 절에 하나님 창조 질서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당연한 사람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사는 그러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 인간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자기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다 그걸 상실해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 그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실패 케이스 첫 번째가 노아의 때, 두 번째가 롯의 때,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30절 보시면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 개인적 종말 또는 우주적 종말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볼 때 이게 이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31절 끝에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게 소금 기둥이 됐다.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오늘날 사는 사람들 중에서 롯의 처처럼 살기 때문에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31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바로 이 짓 했다는 거예요. 31절 내용이 롯의 처가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게 뭐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롯의 처가. 밭에 둘 중에 하나인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밭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밭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 뭐냐? 지붕 위라는 거는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죠? 그 집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집 안에 있는 것. 집안이라는 건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그죠? 집안이라는 게 지식적, 이론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툭하면은 지식적, 이론적 이런 설교나 말씀에 이런 가르침에 혹 빠져서들 자기는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했는데 이 밭에 있는 자라는 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밭에 있는 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밭에 있는 자가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왜 뒤로 돌이키느냐? 여기 동행기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관주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밭에 있는 자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겉옷 하나 집으러 갔다고 지옥 간다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메시지겠죠. 겉옷이 뭐냐를 알아야지 아무리 겉옷 하나 가질러 갔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겉옷이라는 건 글자적 말씀이 추구하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거기 2절인가요? 3절인가요? 그 9절에 보면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그런 구절이 있었죠. 바로 이 얘기예요. 겉옷을 가지러 간다는 것. 세상에서 뭘 영광을 취하려고 거기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덤벼들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밭에 있는 자. 말씀은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 글자적 말씀을 추구하니까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헛된 거나 추구하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아까 그 찬송가 얼마나 오늘 말씀하고 부합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노아의 때, 롯의 때, 또 오늘날을 사는 우리 때, 이게 세 가지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상의 선택이 남아있죠. 이 최상의 선택.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빼놨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한 곳에다가 몰아놓지 않으시고 분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곳은 또 다른 데는 없고 또 반대로 다른 데 있는 거는 마태복음에도 없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상의 선택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시면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서 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복원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서는 게 있으면 그게 정말 종말의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 18절 밭에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두 가지 실패 케이스를 봤는데 사실은 19절, 20절에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죠. 본 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해서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품긴 품었는데 제대로 출산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뱅뱅 도는 걸 아이벤 자라고 하고 젖 먹이는 자는 애를 낳긴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요. 너무 젖비린내 나는 신앙이야. 제대로 한번 그 사람답게 키워보지도 못한 신앙 그런 사람들하고 겨울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식은 상태 이게 겨울이고 안식일이라는 거는 사랑의 주님이 없는 상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수주일 한다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 그거를 안식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찐빵 속에 안과가 없듯이 난로 속에 연탄이 없듯이 그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주님이 없는 상태 그게 여기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헛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최상의 그런 선택이 뭐냐?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나 또 우주적 종말이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상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해라 그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유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죠. 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바로 옆에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르라. 여기 끝이 있잖아요.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에 산으로 도망가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 복음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땅의 복음이죠. 땅의 복음은 가짜예요. 복음은 반드시 천국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자, 선교사님들 내보낼 때 복음을 들고 내보내자 이러고 있는데 그건 전부 만약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니라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교회들은 전부 땅의 복음을 들고 사는 겁니다. 땅의 복음은 여기서 약속이 없는 허황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래지만 하나님이 최상의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복음을 반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 좋아하지 않게 하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가 주리니.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네가 천국 들어오면 네가 열고 들어오면 된다. 마스터 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아주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에겐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남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원망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원망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있잖아요. 6장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시지만 이 엉터리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주문 외듯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함부로 남 미워하겠습니까? 네가 남을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그 비참한 종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룬 사람들의 그 영광의 종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실패하는 케이스와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케이스에 마음을 품고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